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변명하는 내용이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기의 회심,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회심의 본문이 이 앞서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회심 본문,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회심 본문은 누가 쓰고 있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 그 내용과 지금 22장에 나오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 두 본문이 이걸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상보적 관계예요. 상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9장에서 얘기했던 것 가운데 22장에서 그냥 얘기 안 한 내용이 9장에 있고요. 또 9장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22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보시면 바울의 그 회심의 이 사건을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제 잠깐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면 9장의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9장을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는지가 소개가 돼요. 근데 22장에는 어떻게는 소개가 안 돼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이제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요, 누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그 누가가 쓰는 패턴이 있어요. 혹은 뭐 이거는 쓰는 걸로 말하면 누가가 사용하는 패턴이지만 또 더 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10장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죠.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 줬나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기 있고요, 고넬료는 저기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다가 그 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 앞이 안 보여서 정말 이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정말 뭐 앞도 안 보이고 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 그 사람 만나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대화를,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들어서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말 두려운 사람인데 저보고 만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기도 중에 쭉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가 되고, 오늘 22장에는 어떻게 만났는지는 별로 소개가 안 돼요. 단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유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22장 12절에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첫 시작을 보세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해요. 지금 바울의 회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를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소개하죠? 유대인들에게. 이거 유대인들이 딱 좋아하는 레파토리잖아요. 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칭찬을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의 회중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옳거니, 그래,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로 그냥 10절을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전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용어가 다르잖아. 이 제자는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뭐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 정말 그 먼 곳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심겨져 있었다.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선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하는 거는 이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22장은 일단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 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할 때, 지금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그가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기 뭐 아까 9장에서는 뭐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이 관계와 사건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펼쳐지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제일 하나님을 향해서 좋아하는 표현이죠. 우리 지난주 거를 우리가 한번 반복하면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다메섹에서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지금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의로우신 분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 의인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한국어로는 그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더가 되잖아요. 더 정관사, 아무개 하는 것은 유일하신 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 딱 한 분밖에 없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듣게 했고, 보고 들은 거를 우리가 다시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의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자격이 생기죠? 사도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무엇을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게, 부활하시게 하셨다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바로 그 메시아로 인정하셨다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 이 문장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변하게 된 거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종전까지 내가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도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바른 뜻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프리카 가서 증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옆집에다 증거해요. 증거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인데 누구는 바로 한 발자국 나간 사람이 있겠고 누구는 10,000km 떠나서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하는 사람만 선교사고 내 옆집에 증거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종전에는 옛날에는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선교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럼 뭐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100명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해. 그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역사회든 뭐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하는 교회. 요즘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선교라고 요즘은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바울에게 주어진 제일 아주 기본적인 명령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근데 증인이 되는데 이 다음에 설명이 이어지는 것은 너는 증인이 됐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지역에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여기에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쭉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내가 말하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시작되고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죠.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있어서 뭐 바울이 자기가 앞장서서 막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나도 스데반의 그 죽음에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찬성했고, 그 다음에 막 그 지지자들이 자기들의 그 지지의 표현으로 옷을 벗어 던질 때 내가 그 옷을 맡아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그 죽임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간주되었으니까 그 사건에 있어서 나도 참여했던 사람이다. 나 그만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왜 공격받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저놈 했겠죠. 저놈 내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유대교를 다 무시하고 기독교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소교만 전파했던 그런 아주 나쁜 놈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가 펼쳐졌는데 바울이 쭉 설명하는 것은 나도 정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의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지금 오늘 보시면 22절까지, 22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청종해서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놈 죽여라 하고 더 선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정말 들을 게 있는 귀가 없죠.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딱 마음을 닫고 들으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히는 말로밖에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더 분을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역할을 합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마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냥 그 자리에 혼자 있었으면 스데반처럼
여기 옷도 벗어 던지고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돌 대신 막 이렇게 막 이런 뭐 손에 간단한 걸 막 던지고 난리 했겠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면서 영내로 일단 그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는 바울이 그 헬라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을 우리 보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카드가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신은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 근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거는 특정한 계급이에요. 특정한 계급.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로마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시민권이 없으면, 로마의 시민권 없으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굳이 책임을 끝까지 져줄 필요가 없어요. 로마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뭘로 처단받았을까요? 인민재판. 그냥 버려도 끝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함께 보호받을 권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보호받을 권한은 재판을 받을 권한이에요. 그냥 즉결 심판, 인민 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로마의 사법제도의 절차를 따라서 보호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순간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 소지자임을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또 어떻게 보면 의외였죠. 처음에는 저는 헬란 말을 하네 해서 놀랬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니까 천부장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천부장이 그렇게 용의 주도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런 말 해서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이런 말을 툭 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우리 옛날에 무슨 사극 보면 양반,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산 양반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돈은 벌어서 양반이 반상의 권한은 샀지만 어떤 이 체면이라든지 이 교양이 뒤따르지 못해서 거기에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엉뚱한 일들 나오는 거 이제 막 조롱하고 그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참 돈 주고 사는 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 상황이 글라우디오, 이 사람의 이 천부장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다음 장 23장 26절에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래서 이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모르지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로마가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시민권을 팔았어요. 팔면서 그 산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줬냐면은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시민권을 몇몇 사람에게 팔고 그거를 산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로마의 이름을 줬는데, 그때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글라우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름을 두 개로 조합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록 지금 신분은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국이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 너보다 좀 더 센데 이렇게 지금 자꾸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는 그 내용은 소개가 안 돼요. 그의 부모가 일단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다소해서 얻게 되었겠죠. 근데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는 로마를 위해서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니까 아마 그 조상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재판을 로마로까지 가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기회가 생깁니까? 검사는 고발을 하지만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기회가 생기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앞으로 펼쳐질 사건 속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전하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잡히게 되었느냐? 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느냐? 이건 사실은 로마를 향해서는 전혀 정치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심, 2심, 대법원 갈 때마다 차례대로 이 기회를 바울이 이용하게 되는, 그러면서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그 과정마다 누가 보호해 줍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가 혼자서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군인들이 혹은 경찰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나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도망가지 말라고가 아니라 피해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치 경호원 역할들을 로마의 군인들이 해주면서 바울에게 계속 이런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민권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은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오늘 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의 삶이 소박할 수도 있고 또 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